잠언 1장 3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편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 1장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인들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세상을 편안하게 살기 원하시고, 또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불행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다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그리고 사람은 다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지, 누가 궁핍과 가난과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기쁘고 즐겁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편안히 살 것이다. 그리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편안하게 살고자 하면 내 말을 지켜라.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고자 하면 내 말을 따르라. 내 말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행복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의 골수를 쪼개기도 한다. 누가 사람의 영혼의 골수를 쪼개기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 깊은 곳도 다 이렇게 밝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는 사람, 내 말을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 것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만 생각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이 꽃과 같이 필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지난 수요일 날 시편 53편 1절이 뭐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 계시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만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고 살아요. 많은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사는데, 여러분 없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옥이 없는데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천국이 없는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쓰는 용어, 단어는요, 다 현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한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어려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기뻐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감사.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사람이 헤치고 나오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참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내가 성실하고 하나님 잘 믿고 부지런하고 하면 나중은 굉장히 창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시작은 여러분 미약한데 나중도 미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너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잠언 25장 9절 말씀 가운데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라. 혹시 사람들하고 다투게 되어지면 너는 변론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왜 여러분 편안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왜 두려움이 없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봐봐요. 잠언 25장 9절에 너는 이웃과 다투고들 랑은 변론만 하고. 자,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혹시 다투게 되어지면 그 사람하고 변론만 하라. 서로 나의 어떤 억울한 일이라든가 내가 해야 될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주고받고 변론만 하라.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만약에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면 악평이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악평이 내 인생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이라도 귀담아 들으면 사람이 사노라고 하면 어떻게 다투는 일이 없겠어요. 그러면 너는 사람하고 다투게 되어지면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절대 누설하지 말라. 왜? 너에게 악평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 기억을 해도 얼마나 평강이 우리를 지킬 것인가. 잠언 25장 말씀 가운데 꿀은 조카리만큼 먹고 꿀은 조카리만큼 먹어라. 달다고 과식을 하면 내가 토해낼까 두렵다. 꿀이 맛있다고 해서 과식을 한단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꿀이 뱃속에 들어가 갖고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 갖고 이게 여러분 사람을 갖다가 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을 줄 알아야지. 사람은 모든 일에 적당할 줄 알아야지. 칭찬도 지나치면 욕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편안히 살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들으라 그러면 내가 편안한 인생길을 살 것이다. 편안하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에 순종을 해라. 어떤 분이 인생을 사노라고 살다가 사업에 큰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평상시에 들었던 게 있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죽을 사람이 살고 죽을 사람이 교회에 와서 살고 망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다시 회복을 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이분이 자기 스스로 교회로 온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교회를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첫 번부터 은혜가 되시는 분도 있지만 은혜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을 딱 펼쳤더니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맨 낳았다는 얘기만 있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또 구약 성경을 처음을 펼쳐서 읽었더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이게 오랫동안 믿은 사람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물리 쪽이나 과학적으로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덮어버려.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분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구약을 펼쳤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신약을 펼쳤더니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았다고 하는 말밖에는 없어.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들은 게 있어요. 뭘 들었느냐 하면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들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어디가 있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다른 데를 펼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하지도 아니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을 자기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맞추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수학은 공식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생리가 맞아야 되고 세상은 물리가 맞아야 되잖아요. 인생은 진리하고 맞아야 그 인생이 평탄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내 인생이 편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었는지 몰라.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내 인생이 평탄해질 것이라는 거요.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요. 내 인생이 힘든 것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십시오. 내 말을 듣는 자가 인생이 편안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는 하지 말라는 거 돼 있어요. 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분내지 말아라. 강도질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집에서 더우신데 그냥 수박이나 썰어 먹고 뭐 하려고 도둑질하러 다녀. 뭐 하려고 싸우러 다녀. 하지 말라는 건 가만히 있으면 50%는 그냥 지켜. 손도 발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성경 50%는 그냥 지켜. 다투지 말아라. 뭐 하려고 싸우러 다녀요. 뭐 하려고 도둑질하러 다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 50%는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라고.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라고 하는 말씀 50%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50% 이렇게 돼 있어요. 하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 한번 따라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좋아요 나빠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그런데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강도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해가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미국의 한때는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정말로 가난. 매일같이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점원에 출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로 한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손길에 은혜를 입히셨다고. 하나님이 그 손길에 복을 입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한때는 되었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평탄하고 내 인생이 복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노을노을 넘어가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무언가 수고를 하면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노력한 대가만큼 어떤지 아니면 노력한 거에 비해서 10배, 20배, 30배, 100배를 얻는 사람도 있어요. 노력한 거에 대비해서. 그런데 노력한 거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노력 대비 마이너스가 되면 얼마나 인생에 자괴감이 들고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고기를 잡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를 했다 그래요.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밤이 맞도록 인생의 밤이 왔는데도 꽃 한 번 피지 못하고 인생의 밤이 맞게 됐어요. 인생의 밤이 맞게 됐다고. 한갑이 지나고 칠순이 지나고 팔순이 지났는데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고 편안해 본 적이 없고 바람 잘 나는 적이 없고 한 번도 풍요롭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으로. 인생은 좀 깊이를 볼 줄 알고 인생은 좀 뭔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하고 뭔가 인생은 좀 깊은 곳으로 좀 갈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말이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해골 오면 고기가 나오지 깊은 곳에 고기가 없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이고 내 철학이고 내 지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왔어요. 거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생을 해서 잡은 것은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지식이나 경험만을 인정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편안하게 살 것이고 재앙이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인생을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가 편안히 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거든요. 나는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느 집에 아들이 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게 정신이 말하자면 이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마는 제가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없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참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야,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교회가 지나간 나라가 있어요. 교회가 지나간 나라. 프랑스가 됐든 독일이 됐든 영국이 됐든 이 교회가 지나간 나라는 다 선진국이 돼 있어요. 미국, 여러분 우리나라. 이번에 우리 사모님이 보스턴 지역을 갔다 오더니 하버드 대학을 갔다 온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하버드 대학을 누가 세웠지요? 하고 묻더라고.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누가 세웠는지 아세요? 존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그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인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니까 재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미국으로 건너와서 목회 활동을 하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 전부를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대학을 설립한 것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신학대학으로 출발을 했어요. 세계적인 대학이 됐잖아요.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기는 믿는데 제 믿음이 약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에게 복 받을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을 믿음을 주시고 용서받을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병을 치료받을 사람에게는 병을 치료받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려.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안 되는 말,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자꾸 그런 불만, 이런 사람으로 자꾸 변해가요. 근데 좋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은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 내 말을 듣는 자가 편안히 살 것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는 내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차 앞날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더 좋은 땅을 향해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다. 그 믿음은 헛되지 않았고 그 믿음은 그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안겨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골리앗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비웃는지 몰라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내가 믿는 만군의 하나님을 비웃는 걸 차마 내가 볼 수가 없다. 내가 생명 걸고 너에게 나가서 오늘 너를 초계와 같이 내가 하나님이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는 줄 아세요? 야, 너는 내가 개로 보이냐?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와서 나랑 싸우겠다는 거냐? 내가 동네 개로 보이냐? 너 오늘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느냐?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오늘 너를 초계와 같이 멸망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평상시와 같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상하게 생긴 데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서 딱 집어던지면 백발백중인데 그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 정통력이 아주 여러분 관자놀이에 갔다가 돌멩이로 탁 맞춰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그냥 한 방에 쓰러져 죽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대장이 한 방에 죽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는 것 아니요? 도망가는 사람들 쫓아가갖고 여러분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말을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편안하고 두려움에 재앙이 없을 것이다 하시니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재앙이 없는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콘스탄티누스라고 하시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로마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쟁탈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전쟁이지요 말하자면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꿈에 여러분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번에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가라. 앞에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깃발을 만들어가지고 이번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꿈에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십자가를 세우고 나가라.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십자가에다 깃발에다가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여러분 로마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리를 한 거예요. 너무 기이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를 점령하고 이제 황제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밀라노 칙령 때 로마를 기독교로 이제 허용을 하고 이 사람이 로마를 기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로마가 원래 기독교 나라가 아니잖아요. 엄청히 기독교를 박해했던 나라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황제가 되면서 이제 밀라노 칙령 때 기독교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가 되어지는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나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믿음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저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인생을 편안하게 살 것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너무 귀한 말씀을 봐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거 해야 되겠다. 아니 세상에 이런 말씀을 우리 교인들이 다 봐야 되겠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편안히 인생을 살 것이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믿어라.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인생에 두려움의 재앙이 없다. 편안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순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인생을 순리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은 다 순리대로 살아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르고 바람은 부는 대로. 근데 사람은 순리대로 안 해요. 희한하게 사람은 막 머리를 쳐들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사람은 순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공 비결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인생을 순리를 따라가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갖다가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보다가 차라리 어떻게 우리가 동생을 죽이냐, 그냥 애굽에 갖다 팔아먹자. 그래서 그냥 돈 받고 팔아올지 않습니까?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이게 인신매매. 그러니 여러분,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는 괴로워하지를 않아요. 그냥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겠지, 내가 힘들지만은 참고 이기고 견뎌야지,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순리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형들을 죽여야지, 복수해야지, 이렇게 영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순리대로, 순리를 따라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게 내 운명이겠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디발로 집에 팔려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을 보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누명을 써가지고. 사람 누명 쓰는 것 같이 여러분 힘든 거 없어요. 사람 여러분 누명 쓰는 거 여러분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교인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일일이 해명하려다 보면 더 문제가 커지고, 그러니까 그냥 안고 가는 거야. 그냥 언젠가는 밝혀지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가는 겁니다. 순리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누명 벗겨주셨지요. 그 형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 꿇었지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주셨지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인생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순리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사람이 너무 착한 사람이야. 아멜렉 사람들이 우물을 뺐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싸우지를 않아. 다투지를 않아. 누구랑. 그럼 누구랑 다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툼이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부지간에도 다투지 말고, 친구하고도 다투지 말고, 다툼이 없는 인생, 분쟁이 없는 인생, 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다툴 줄을 몰라. 이분은 자기 것을 뺏는데도 여러분 주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도 뺏어가요. 아멜렉 왕이 자기 부인도 뺏어갔는데 여러분, 부인을 뺏기고도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 생명 걸고 부인을 지켜야 되는데 부인이 이뻐. 아멜렉 왕이 데려가는데 아니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멜렉 왕한테 내가 데려온 여자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종의 아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려보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순리를 따랐으면 좋겠어요. 순리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가 편안히 살 것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탄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에 살면 인생이 평탄하고 인생이 화평하고 인생이 행복하고
두려움이나 재앙이 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순리대로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